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이 나라와 이 모든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고백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준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이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전심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부릅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아주 먼저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전심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벅장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남이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지구 역사성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광영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주님의 그 섭리를 그 섭리 보이사 주님의 택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한 번 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찬양의 박수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로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념과 아픔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온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자 위로 얻게 하시고 치유받고 싶은 자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받고 싶은 자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세상의 죄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정원이 쓰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며 또 성령 참된 세상의 죄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라의 정권을 이어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전명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희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폐암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석희 집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악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았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범하는 죄, 또다시 일어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사온데 감사를,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또한 주여 새 대통령이 탄생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가 화합되어져서 복음으로 화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분쟁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윤석기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전명환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명환 집사님 회복 중에 있사온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입맛 돌게 하시고 잘 드시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윤석기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수술받아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강건한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석관 집사님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임석관 집사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식사하게 하시고 잘 잡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분열과 싸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말씀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픔 당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명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입맛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윤석기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능력 더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림 받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 육신의 상처가 있거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묻힐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마디 더 해야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광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떻든 간에 나라가 혼란에서 좀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싸움은 안 되고 또 분쟁도 안 돼요. 이제는 한 마음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조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사오니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명환 집사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윤석희 집사님이 이번 주에 폐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누구신가 잘 모르죠? 그저 이 앞에서 수화 찬양을 하시는 그 부부
신데 그전에도 수술을 받으셨고, 근데 이건 뭐 비밀로 붙여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능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 낫게 하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냥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기도하면 뭐 그냥 피가 턱 튀어 터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석관 집사님도 오늘 요새 식사를 계속 못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입맛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박기자 권사님, 남편 되신 임석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각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시니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게 메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메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메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 달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드렸습니다. 연약함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드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또한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그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언제 받았어요? 계속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혜자 권사님 명답이십니다. 그죠? 은혜를 늘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늘 받았지만 참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첫사랑 회복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죠. 그죠? 첫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그때의 모습들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사랑은 여러분도 첫사랑에 빠져봤죠. 그죠? 지금의 남편이 아내가 첫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우겨야 돼요. 당신이 내 인생의 첫사랑이야. 이렇게 우겨야 돼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그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첫사랑이 영원하면 끝사랑까지 영원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첫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아니면 또 우리 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사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창조한 역사를 창조한 하나님의 산물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게 하셨느냐?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 가꾸고 발전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느냐?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꼬라지예요? 죄송합니다. 꼬라지라 그래서. 그죠? 좀 속어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내가 그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내가 발전시켜 나가고 내가 어떤 조금 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역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항상 기억하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잘 아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늘 외웠던 말씀입니다. 아마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숱하게 제가 외우라고 늘 얘기했던 말씀이 고린도전 3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동역이라는 말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함께 일을 계획한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계획한다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은요 뭐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밭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고집이 중요한가요? 내 계획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가요? 가끔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씨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밭은 어떻게 됩니까?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밭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밭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는 포도나무를 낼 거야 이래봐요.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나는 가시나무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밭은 쓸모없게 되는 밭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섭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 여러분 집은 어떤 것일까요? 삶에 지쳐 있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전투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몰라. 안 그런가요? 집에 오는데 집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몰라. 아무리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집이 학고방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평안합니다. 집에 오면 안정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보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냐는 거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하나님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시. 행복해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도 즐겁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시눈을 뜨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웃음을 짓고 하면 그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창조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지 아십니까? 창조는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구원도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역시 창조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시대인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이 바둑 두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바둑의 최고의 강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세돌. 맞나요? 나는 이세돌밖에 몰라. 그죠? 그리고는 이세돌과 함께 몇 년 전이죠. 이세돌과 함께 슈퍼컴퓨터 알파고가, 그리고 둘이 바둑을 뒀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1차전에 누가 이겼겠어요? 그냥 알파고라 그러세요? 누가 이겼겠어요? 2차전에 누가 이겼겠어요? 알파고라고 얘기하세요? 3차전은 누굴까요? 어떻든 간에 1차전, 2차전, 3차전 중간에 승리를 했는지 아니면 2대1로 졌는지, 문제는 뭐냐면 그 슈퍼컴퓨터의 인간이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바둑의 역사는 4,000년의 역사래요. 그 4,000년의 역사가 슈퍼컴퓨터 이 알파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둑의 돌을 놓는 그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도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원자보다 더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바둑인데, 결국에는 알파고가 인간을 능가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AI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렇죠? AI 로봇으로, AI 상담.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사실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세계상을 지배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요새는 챗 GPT?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설교하기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챗 GPT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 딱 치면 설교가 쫙 나온다. 이야, 그 제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세상에 설교 한 편이 단 2, 3분 안에 쫙,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나와.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 AI 로봇이 지금 활성화를 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 로봇에 인간의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공상 영화를 보면, 과거에 영화를 보면 이 공상 영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막 인간이 쫓겨다니고 기계가, 로봇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응? 인간과 로봇과의 전쟁이 이제는 좀 있으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넘어가면 일어날까요? 유엔 미래의 보고서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의 얘기를 앞으로 100년 후에는 투명 망토가 나온대. 100년 후에. 그리고 110년 후에는 이제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롬 클린저가 지은 유엔의 미래 보고서인데 2025년까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딱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할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한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그죠? 회사가 노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예 그냥 다 컴퓨터로 다 바꿔버려요. 컴퓨터는 속색일 일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운전면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냥 차에 타면 알아서 다 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굶어 죽어요? 누가 굶어 죽어요? 그렇죠. 택시기사가 굶어 죽어요.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전하면 이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028년 안에 일자리 500만 개가 없어진다고.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집배원도 없어질 것이고 교통경찰도 없어질 것이고 대리운전도 없어질 것이고 주차관리도 없을 것이고 세차장 직원도 없을 것이고 음식점 가면은 이제 서빙하는 거 요즘에는요 저도 아직은 그래도 좀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음식 먹으러 가면 왜 이렇게 헤매는지 몰라. 예전에는 그냥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실래요 해갖고서 이거 주세요로 딱 끝났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어쩔 때는 아니 분명히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카운터 가서 물어봤어요. 왜 내 거 안 나옵니까? 2366번인데 2366번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어떨까요? 음식 먹으러 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올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과 감정을 서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 오감이 뭘까요? 이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째는 그렇죠. 청각이 있죠. 둘째는 뭐가 있어요?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코를 딱 만지면 뭐가 생각이 나요? 후각이 생각이. 그 다음에 혓바닥을 만지면 뭐가 생각이 나요? 미각이 생각.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몸에 느껴지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 촉각, 오각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까지도 로봇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결국 인간의 관리자가 되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다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권리를 주셨을 때 어떤 권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세대에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컴퓨터가 발전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권고하고 아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까? 인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된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 적응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푸뉴마 성경에 보니까 이 잭 하이포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자신이 거하실 곳을 세우려 하셨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의 토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권세와 성품을 나타내셨고 인간을 통해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표현하셨고 그의 대적 사단을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셨다.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알리는 교회의 축소판이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할렐루야. 인간은 여러분 기계와 비교될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우리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셨다는 것.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로봇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해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의 토대가 된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교회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도 인간이 원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악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겁니다. 과연 미래를 준비할 해결점은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돌아가야 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릴 권세를 버리고 처참한 삶을 사는 인간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왜 눈물 흘려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낙오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물질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권력 때문에 인간이 치졸하게 삽니까?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결고 치졸하게 삶을 살아가요. 조금 있는 것 같고 싸우는데 더 많으면 얼마나 싸우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져요.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때로는 죽음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렇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디도서 볼까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지막 생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이겨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곤고함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 마. 그죠?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잖아요.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내 인생의 삶의 위대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은혜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나는 내 말을 들어줬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습니까?
물질의 절박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물질의 절박함보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물질은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돈 필요하다고 돈이 딱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 가서 1억 필요하니까, 아니 10억 필요하니까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대출해 주면 얼마나 좋아. 당신의 믿음을 보고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지. 모든 게 다 막혀. 그런데 뚫린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슨 일이나 어떤 환경에도 비겁하게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 돼. 그렇죠?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죽기까지밖에 더 하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살았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면 이 모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들 좀 내려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현대 성경에 나와 있는 4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조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주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래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은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의 실체예요? 누구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실체예요? 옆집 아저씨 실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실체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까지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라는 절박한 마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니,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내게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또 세상의 변화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에 치이게 되고 사람 관계에 치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고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시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부흥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변화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